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16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예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여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림은 양을 목에다가 메고 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잘생긴 예수님께서 굉장히 잘생기고 코도 높고 머리 곱슬곱슬하고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뭐 여기 옷에 뭐 여러 가지 뭐 흙도 좀 묻어 있겠지만 그 목에다가 양을 딱 메고 기쁜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기쁨, 즐거움,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양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딱 안고 목에 딱 둘러매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 양의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양의 입장에서 저는 정반대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헤매고 고생하면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자가 와서 나를 살려줬구나. 이제 살았구나 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그와 정반대의 생각은 뭐냐면 재밌었다.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재밌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해봤던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본 거잖아요. 뭐 흙밭도 가보고 가시밭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고 그동안 못 봤던 것도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목자가 날 찾아가겠지. 목자가 날 찾으러 오겠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 힘든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도전하면서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목자가 와서 아이고 너 여기 있구나 딱 잡았을 때 잘 놀았다. 지금까지 재밌게 잘 놀았다. 즐거웠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반대 두 가지의 모습인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을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 이제 주님이 나를 찾아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지.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같이 지난주에도 읽었고, 또 주중에도 쭉 묵상을 하고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형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쁜 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막 그렇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시를 아름답게 썼다.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조적으로 너무 구조미가 예쁜 거예요. 이런 탁월한 구조를 만들 수 있구나. 너무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고, 또 한 가지는 각 시마다,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19편, 176절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176절이에요. 저는 119편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처럼 이렇게 119편을 찬찬히 읽어보고 묵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 고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종합하고 있는 결론 같은 이야기가 전 176절인 것 같아요. 우리 17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을 다시 돌아왔을 때 기쁨,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내용을 볼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마리 중에 99마리와 한 마리의 비중 봤을 때,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집에서도, 이거는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뭐 부모님 속썩인 적도 없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많이 참으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대들거나 뭐 이렇게 막 했던 적도 없는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어요. 적어도 착한 아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착해 보이는 아들이었어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착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이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어요. 그런 모범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99마리는 지 갈 길로 가지 않고 말 잘 듣는 양들인 거예요. 99마리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떠나지 마라 안 떠나고 하는 거대로 잘 하고 있는 99마리인데, 이 한 마리 양은 지멋대로 살아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지멋대로 살아가고 목자가 이야기해도 목자 말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다 지가 고생해서 지가 죽을 위험에 처한 건데, 왜 99마리가 희생을 하고 저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저 양을 찾아가야 되나?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고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99마리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부당하다. 왜 저 말 안 듣는 저거 하나 때문에 목자가 저기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해야 되나? 나는 모범생인데 모범생들한테 잘해줘야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했던 그 구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였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뭐 행복할 수 있고 안 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생이고 한 사람들은 죄인인 것처럼, 바보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느낌이 좀 굉장히 싫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니까 99마리의 착한 양들과 못돼 먹은 한 마리의 양, 이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늘 생각했던 게, 나는 99마리의 양 가운데 있어. 나는 모범적이고 늘 그 안에 있는 99마리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정말 그 99마리 가운데 있었던 건가? 혹시 내가 잃어버린 양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99마리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보이지도 않고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99마리도 사실은 그들이 착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얘네가 특별히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어서 거기 있고 한 마리는 악해서 나빠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 보니까 한 마리는 떨어져 있는 거고 99마리는 같이 그냥 붙어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누가 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이 무리 가운데 있나? 아니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가? 솔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잃어버린 양일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 잘못하고 있어, 저 사람들 못하고 있어,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한 마리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저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그 한 마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이 자기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목자의 냄새를 맡고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은 그 자리에 있는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부분은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말씀대로 거합니다. 말씀대로 늘 묵상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나의 등불이요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은 99마리 양처럼 온전한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길을 잃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혹은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서도 아니고 기도 안 해서도 아니고 영적이지 않아서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돌아보니 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서 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흙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목자를 바라보고 있고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느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의 이유로 길 잃어버린 양처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은 생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나는 길을 잃어버렸으면 안 돼. 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잃어버렸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네. 답답하네. 익숙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키지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여행을 갈 때 처음에는 패키지 여행을 가지만 두 번째 갈 때는 조금 작은 패키지를 가거나 아니면 뭐 반 정도 자유여행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패키지 여행을 가면 기억에 남는 건 깃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앞에 뭐 하나 탁 들고 자, 뭐 다 같이 뭐 갑시다. 막 3, 40명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특별히 뭐 이렇게 유명한 데 같은 데 가면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깃발 들고 탁 하면서 제대로 안 따라오면 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들고 가면서 막 설명하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고 막 얘기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고 왼쪽에 보면 뭐가 있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는 건 그런데 보고 야, 예쁘다 하고 있으면은 가이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그 깃발만 보면서 쫓아다니면서 하게 되고 얘기는 하지만 잘 기억은 남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에 여행 끝나고 나면 깃발만 보이는 그것만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야, 이거 놓치면 이거 말하는 거 깃발 놓치면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완전히 나 뭐 한국 못 돌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헤맬 수도 있고 곤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깃발만 보면서 쫓아갑니다. 가이드의 깃발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 있는 정말 예쁜 것들, 즐거운 것들 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쁨들이 있고 즐거움들이 있고 볼 수 있는 행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깃발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린 양처럼 되어도 이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되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이드의 깃발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가끔 가이드를 쫓아가다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으면 가이드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저기서 누가 막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사모하지만 기도하지만 가까이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길 잃어버린 양처럼 된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이 고백은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오셔서 나를 찾아주십시오. 오셔서 잃은 양을 찾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목자의 그 목에 있는 양의 이야기. 오늘 시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양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자를 떠나 있었지만 잃어버린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 자체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찾아올 것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목자가 나를 찾아오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상처난 곳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쓰다듬어 주시고 더러워진 곳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처음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 믿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오셔서 나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필요한 것 17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등장한 것은 주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율법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되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둠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연약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결단이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집 나갔던 아들이 했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기억했던 딱 한 가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 거야. 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기억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 무엇을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열매 맺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지,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런 것들 만들어내야지 노력해서가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무엇을 성취하는 것,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보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바로 그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찾아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나를 찾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소서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고백하는, 마라나타 주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